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이곳이 주의 장막.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이곳이 주의 장막. 이곳이 주의 장막.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조금 많죠. 그런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역시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이 싸우게 되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회의를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싸움에서 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자 혹은 하나님을 우리 전쟁터로 데리고 오자, 모시고 오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이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마치 하나님을 언약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마음대로 줬다 펴렸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입맛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4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명, 거의 8배에 달하는 숫자가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4장의 그 전쟁의 결과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리모트 컨트롤러, 그러니까 리모컨 가지고 TV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셔왔다가 돌려보냈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물건이 아니시고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원하는 대로 써먹었다가 평상시에 일이 끝이고 나면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먹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루고 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사람은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서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을 가지신 참 살아계신 참 신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혹은 전 세계에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유행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학업도 마비가 되고 학교도 쉬고 학원도 쉬고 교회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에, 이 시점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을까? 강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배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한다면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가고 안 가고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모두 다 교회를 안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간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관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걱정이 조금 되는데, 이 기회에 오히려 여러분이
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여기 보면 사무엘이 동일한 블레셋 군대와 직면하게 되는 동일한 문제인 거죠.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라는 동일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첫째 사무엘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의 회복이죠. 모두 다 예배드리지 않는 우리가 몇 주 전 이제 벌써 2주에 걸쳐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당시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0절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사무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완전히 대패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사무엘이 이끄는 군대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회적인 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문제를 직면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과연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타개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구 지역에 보면 지금 의료진들이 발벗고 나서서 자신의 잠까지 줄여가면서 힘들게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또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 쓰임받는 사람들은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강도사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사무엘과 대조되는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발맞춰 나갔던 사무엘은 직면했던 문제 가운데 승리를 맛봤고,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치 물건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강도사님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외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주일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가겠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고 자신이 멋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삶을 그렇게 영위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차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 요즘에 안 가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냥 외적으로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셔오고 소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당면했던 문제에 대패하여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외적인 증거,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외적인 증거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이 언약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비록 외적으로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벽돌로 지은 우리 교회, 덕소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요즘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당면한 문제만 혹시 눈에 보인다고 그것만 보고 있나요? 혹은 학교도 가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혹시 게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문제 가운데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사무엘과 같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이 무엇인가? 요즘 같은 때에 의사로서의 꿈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그런 부름의 소망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의사로서 또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 선교사, 의료 선교사,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의 꿈을 한번 질문해 보며 하나님께 아뢰면서 요즘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러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의사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대는 정말 좋은 의사, 검사, 선생님, 사업가, 또 요리사, 모든 분야에 다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의사여야 되고요. 예수 믿는 판검사가 나와야 하고요. 예수 믿는 선생님, 예수 믿는 웹툰 작가, 웹툰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띠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단순히 외적인 증거, 교회 가고 안 가고 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가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이 4장,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4장, 5장, 6장, 7장 한 주간 동안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숙제가 아닌 숙제가 되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횟수나 혹은 기도하는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정말 진솔한 감정 가운데 또렷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짧은 시간이더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혹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짧지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솔한 감정을 가지고 뚜렷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 가운데, 진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덕소교회 미라클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하나님 걱정이 많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과
주여